로마서 묵상 13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주요 묵상 구절은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제목 하나님의 은혜 칭의. 바울은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인간의 상태를 말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악독으로 가득 찼고 즉 행위를 통해 많은 죄를 지었다. 그 모든 죄의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과 믿음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 즉 유대인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 즉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그들의 입이 다물어지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그 이유로 육신, 즉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인간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성령이 빠진 상태인 율법 조문은 오히려 죄가 살아나게 해서 죽이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로마서 강해에서 율법이 거듭나지 못한 마음과 만나면 믿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반항심을 드러내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가 율법 앞에서 불쑥 올라오며 그 본색을 생생히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 즉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율법은 오직 우리를 정죄할 뿐이고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지닌 나는 율법을 나의 의로 지킬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며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속죄하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은 거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의 권세 아래 죄의 종으로 살다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졌고 어떨 때는 지은 죄를 자각하지도 못하고 살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했고 그 타락은 또 당신의 형상대로 빚으신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게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심판날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죄에는 형벌이 따르기에 죄인인 우리는 소망 없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인 상태로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주도적으로 먼저 나서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 육신에 우리 죄를 정하시고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그 감사를, 그 은혜를 저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주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오히려 입이 막히고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인도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새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담을 처음 만드시고 교제하셨던 것처럼 죄가 없어진 그 몸과 마음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날입니다. 주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도 드리고 또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는 날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목사님과 선교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하실 수 있길,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길, 또 필요를 채워주시되 풍성히 채워주시길 기도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